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큰 은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수요 예배는 건너뛰어도 되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주일 예배고 수요 예배고 금요 성령 예배고 토요 강림 기도회고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4강입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정말로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죠. 언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셔요.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해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려면 대한민국 법, 헌법이 있거든요. 헌법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많은 법이 있어요. 형사법도 있고 민사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법이 뭐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율법을 행여라도 범하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받는 법이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에 기록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면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성막을 만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성막 만드는 일을 맡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총감독이 누구냐 하면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올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성막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당을 건축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사람을 지명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에 말씀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일일이 사이즈와 재료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 사람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맡기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첫 번째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부사렐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훌의 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 우리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유다 지파를 언급하고 훌의 손자라고 강조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아말렉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고 마라의 쓴물 엘림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르비딤까지 오게 되거든요.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그중에 병든 사람들, 또 연세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꾸 뒤로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뒤에 후미로 천천히 따라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아말렉 족속들이 다 치고
연약한 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본대와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을 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막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큰 돌멩이 하나를 주워와서, 돌을 하나 주워와서 그 돌 위에 모세를 탁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탁 잡아줘요. 이렇게. 그랬더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훌은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좀 밝은 분이었고 충만한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집안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성막 만드는 일에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뭘 보고 축복하시고 무엇을 보고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 여러분, 이 영적인 파장은요 굉장해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따라서 기도하거든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아론의 훌의 손자였던 부사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사렐을 선택해 가지고 부사렐을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부사렐은 영적인 준비도 되어 있었고 또 이런 목수일이라든지,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일이 목공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돌을 또 깎을 줄 알아요. 석공도 해야 돼요. 또 금속, 세공업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주에서 에이펙 총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다 보셨나요? 트럼프도 오고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오고 정말 굉장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은 이제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요. 누가 눈에 들어왔냐 하면 엔비디아의 회장이었던 젠슨 황이 왔어요. 젠슨 황이 와가지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또 기아 현대차 누구죠? 예, 하여튼 있다고 그래요. 이 세 사람이 치킨집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치킨 먹고 막 그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 젠슨 왕이 그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은 준비된 나라다, 이런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은 준비된 나라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훌륭한 산업 역량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랬어요.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AI 모든 면에서 다 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갖춘 나라라는 거예요. 영국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젠슨 왕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이 최고돼요. 준비된 나라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에서 블랙엘이라고 하는 그 AI 칩을 새로 또 출시하거든요. 그 AI 칩을 GPU라고 그래요. 그 칩 하나에 몇 천만 원이에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나라에 26만 개를 공급해 주겠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막 서로 사가려고 하는데 물량이 딸려서 못 팔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26만 개, 몇 개요? 26만 개를 우선 공급해 주겠다 그랬어요. 물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100조 넘게 투자해가지고 사오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있다고 그걸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우선 공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트럼프가 엔비디아 칩은 미국에 빠져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또 하여튼 트럼프가 고춧가루를 싹 뿌렸는데 그 정도로 이 전순왕이 볼 때 대한민국은 준비된 국가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그 기업인이 자기의 그런 대단한 이 GPU 칩을 아무 나라에나 이렇게 무작정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GPU 칩을 대한민국에만 특별히 26만 개를 공급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AI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도 준비된 사람을 좋아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거든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준비된 사람을 보면 막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준비된 사람이 받아요.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되고 지식적으로 준비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요. 노아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는 일에 바빴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사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옆에 항상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붙어 다니면 돼요. 예.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탁 붙잡으면, 이 부사렐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이름 뜻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붙어 먹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좀 붙어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사람을 선택하고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지혜로운 사람 좋아하죠? 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을 좀 맡기면 목사님 나 능력 없어요, 나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세상에서도 쪽도 못 써요. 지혜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목사님 나에게 일 좀 맡겨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목사님 제가 순복음 안디옥 교회 이제 등록하고 다니는데 저한테 일 좀 맡겨주세요, 제가 무슨 일 할 일 없을까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큰 일을 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딱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면 능력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만 능력 있고 지혜롭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은 더 능력 있게, 더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도 아주 일을 잘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잘하기 때문에 인정받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나에게 더 큰 일 좀 맡겨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맡겨주셨으니 일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도록,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총명도 주세요. 명철도 주세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도 붙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맡겨줬는데도 그냥 일을 안 해. 그러면 능력도 안 생기는 거예요. 막 하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이 고스란히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도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다 능력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사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사례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부사렐이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사렐에게는 이런 능력 없거든요. 그런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일을 맡겨주시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너무너무 잘했고요, 자기 가정을 세우는 일,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는 일, 그 일까지도 아주 탁월하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기업인이 되기도 하고 위대한 사업가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 1년만 쉬면 안 될까요? 자꾸 그래요. 왜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1년 쉬고 놀지? 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쉬려고 그럽니까? 나 같으면 거꾸로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직장 다니는 거 쉬고 차라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택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살리는 길이거든요. 나를 살리고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사렐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출애굽기 31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는 거 일일이 다 지시해 주셨지만은 그것들을 또 연구를 해야 돼요. 딱 짝이 맞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속죄소 그룹 천사를 만드는 거라든지 법궤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아주 세밀한 일들을 하는 일이거든요. 연구도 해야 되고 또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이 있어요. 돌 깎는 거, 나무 깎는 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사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나 이런 거 배운 적도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사렐에게 이 성막의 공교한 그 기명들을 다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고, 이제 세 번째 돕는 사람으로 오홀리압을 세워주십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1장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사렐 혼자서 성막 만드는 일을 하게 하지 않았어요.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리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서 성막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역도 필요 없고요. 저는 그냥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다닐 테니까, 교회는 잘 나올 테니까 그냥 타치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성도들과 함께 이 구역 모임에도 들어가서 같이 또 나눔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자기 고집만 앞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옆에 있는 분들 항상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꼭 혼자 그냥 어디 구석에 탁 박혀가지고 밥도 혼자 먹고 커피도 혼자 마시고 예배도 혼자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고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항상 함께, 봉사할 때도 함께, 설거지할 때도 함께. 얼마나 좋아요. 내 고집만 앞세워가지고 내 방법만 옳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다 틀렸어 그냥 막 그러면서 핏대 세우지 마세요. 본인이 틀린 줄 모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 기도해 주게 만들고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구역장 이런 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하게 하고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홀리압은 단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또 유다지파의 부사렐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 성막을 만드는 중에라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안식일의 계명을 또 성막을 만들 사람을 딱 지정하시고 나서 바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할 날도 주셨어요. 일주일에 6일은 무슨 날? 일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쉬는 날도 하나님이 주셨고 일하는 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식일 주시니까 사람들은 일하는 날은 나쁜 날, 안 좋은 날, 그래 자꾸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날, 이게 더 큰 은혜인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 삶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쉬는 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날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날이잖아요. 일할 수 있는 날, 이것도 정말 귀한 날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 일주일 중에 일할 수 있는 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그냥 게으르게 살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이 무덤에 들어가면 영혼이 쉴 텐데 왜 맨날 노냐고 그런 말씀 잘 하셨거든요. 인생은 좀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뜨겁게 살아야 돼요. 일할 때 뜨겁게 하고 또 예배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이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율법과 또 성막 이 사이에 안식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첫 번째, 성막을 만드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막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막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 안식일을 축복해 주셔요. 안식일은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거룩한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식일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 17절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그 언약이에요. 안식일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은 깨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의 표징을 안식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물론 다른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이 안식일은 영원한 증표,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 계명, 십계명 돌팡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해 가지고 주시는데 그게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체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십계명 돌판도 주셨죠. 성막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주셨죠.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안식일을 주신 거. 엄격히 따지면 세 개네요. 그죠?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드는 일 위해 특별히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자원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전문 지식과 자원들을 합해서 뭔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감독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도 다 준비해 주시고 백성들이 자원을 다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감독자도 세워주셔요. 기술자도 세워주셔요. 그래서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다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막은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원도 사람도 다 준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 모든 걸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웠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서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열어주심으로 출애굽기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날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 위에 수목금 안디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